지난주에 이제 베드로 3장 그 안진뱅이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4장 안진뱅이 이야기를 그 결과를 좀 이어가는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을 봤죠. 그죠?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4장 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 상상을 해보면 이때부터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이제 예루살렘 도성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막 술렁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 국가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이 산헤드린이 직접 이제 그 십자가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자들과 접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대표 기관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는 이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4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대표들이,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현장에 직접 신문하러 오게 되고, 이제 그게 성전 아니었으니까 금방 만났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는 것을 이 산헤드린 대표들이 쭉 본 후에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나요. 이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에어컨을 조금만 더 틀까요? 지금 상당히 더운데 여기 그쪽에 한 단계씩만 더 올려보세요. 자, 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이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 제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 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하고 성전 맡은 자는 레위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이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와 또 누구다? 예,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싫어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우리 지난번 신약 특강할 때 우리 다 배웠는데, 그죠? 예.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8절에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으되, 누가복음 20장 27절에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항상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이제 묘사되냐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항상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 실제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 절은. 사도행전 23장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는다? 내세를 믿지 않는 거죠. 내세를. 예. 철저히 현실주의자고 천저히 세속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원전 2세기경부터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교의 한 당파예요. 바리새파처럼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었던 한 당파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이니까 뭐예요?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권력과 부를 독점했던 귀족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제사장직을 독점하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사두개인이었죠.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전부 다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이다 보니까 사내들인 의회 의장도 사두개인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여요. 나머지 뭐 선지자의 글들은 전부 다 믿을 수가 없다.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 오경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거의 부활 사상이 잘 안 보입니다. 제 논문을 이제 제가 쓰려고 했던 것이 모세 오경에 나타난 부활 사상을 제가 주제로 쓰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 안 보여요, 이게.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세도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현실주의자,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철두철미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과 결탁하여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리고 뭐 사도행전 15장 5절에도 보면 사두개인 중에 믿는 자들이 뭐 다른 이름 말이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사두개인 중에 신자가 되었다는 그런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두개인 중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겐 내세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당시에 이 유대교의 지도층으로 됐는지 참 이제 희한하죠. 당시에 이 모든 성직들은 뭐 어떻게 되었다? 매직이 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로 서고자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예수의 부활 이야기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민간에 쫙 번져나간다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입장해 본다 그러면 자신들의 기반과 존립을 뒤흔들 만큼 위험한 사상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4장 1장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나는 박해가 사도행전 5장에 펼쳐지는데 5장 17절에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도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박해도 누구가 앞장서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싫어하고 있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두려워하겠죠. 나중에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어떻게 한다?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미 날이 저문 고로 이틀날까지 가두었다고 하는데, 잠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스토리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쫙 이해를 해야지만, 이건 스토리니까 이제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가 언제였어요? 기도할 때 나갔잖아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향해서 가서 성전 민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그리고 사람들이 쫙 몰려들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하게 되면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막 했죠. 그죠? 계속 전도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언제까지 날이 저물었어요. 그게 오후 한 6시나 7시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대, 날이 저물 때 사도들이 여전히 군중 속에서 막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왔다?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쭉 달려와서 그 전도하는 걸 듣다가 이 기별의 백성들이 반응해서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물 때란 말은 사도행전 3장 이야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밤에 재판하는 게 어떻게 돼 있죠? 밤에는 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유대법에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언제까지 가둔다? 이튿날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요한과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생애 처음으로 어디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사건이 처음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한과 베드로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으로 옥에 갇히는 거예요. 두려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죽음에 있어서는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려하는 건 뭐냐 그러면 죽음에 대한 건 이미 예수님의 죽음 그 부활을 목격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다 이미 이제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안해하는 건 뭐냐 그러면 교회였을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어린 교회에 유력한 지도자 둘이 체포되어지니 이제 교회가 이제 위기로 흘러들 수 있다는 이런 염려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절대 지도자 한두 사람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예요. 예. 오늘날에는 이제 뭐 교회 뭐 이제 목사가 이제 하여튼 뭐 쓰러진다든가 또는 장로님들 여러 지도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수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절대 교회 지도자들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도행전 교회의 핵심은 지도자는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죠? 예, 예수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 성령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지도자들이 다 뭐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뜻을 확인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뜻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성령의 지도력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바톤을 또 누가 받으면 돼요?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 다른 무리가, 다른 리더가 부름을 받고 세워지면 교회는 또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교회가 성령의 지도를 떠나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될 때, 성도들이 타락하게 될 때, 다시 말해 교회가 성령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동작중앙교회도 지도자 한두 사람이 어디 이제 뭐 체인지 되고 바뀐다 그래갖고 요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성령의 지도를 언제나 따라가고 있는 교회라 그러면 교인들이 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교회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도 믿는 자가 많으니 늘어나는 회심자의 무리가 몇 명이다? 5천이라는 말은 뭐만 5천이에요? 남자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누가가 말한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안진뱅이를 고친 이날에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다 집계된 제자들의 수가 아마 5천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번 또 도표가 아니라 한번 이제 교회 성장의 역사를 한번 잠깐 짧게 한번 봅시다. 처음에 몇 명이었죠?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처음 이제 교회가 탄생할 때 120명이 있었죠. 이 120명이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세요. 41절에 보면 이날에 회심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3,000명이 늘어납니다. 이 회심하는 사람 숫자예요. 3,000명이 늘어나니까 3,120명 가까이 이제 제자의 수가 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120명의 신도의 수가 급속하게 3,000명 이상으로 막 수십 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만 머물러서 예배 드릴 수 없었겠죠.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수많은 예루살렘의 가정예배소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겠죠. 거기서. 그죠?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흩어져 있지만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계속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내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회심하면서. 그래서 제2의 베드로, 제3의 요한 이런 사람들이 막 탄생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똑같이 사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서는 곳곳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붐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세요. 2장 47절에 보면 매일입니다. 매일 신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져 갔다 그럽니다. 2장 47절에 보면 매일같이 막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막 회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매일같이. 그래서 이 신도의 수가 늘어나서 드디어 4장 4절에 보니까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예.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적어도 2만 명은 넘어가는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이제 예루살렘의 신도들이 쫙 퍼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요. 예루살렘은 거의 신흥 기독교에 의해서 거의 정복되어졌다고, 다시 말하면 접수되어졌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의 가르침이 대세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쫙. 유대교는 지금 거의 무력해. 사람들을 붙들 수가 없어요. 신자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 한국연합회 신자 수가 몇 명으로 집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략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실수는 한 6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1년 동안 전부 힘써도 침례자의 숫자가 지금 며칠 동안이에요. 며칠 동안 사도행전에 벌어진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침례자가 증가를 해도 그 숫자가 다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안교 평균 출석생 수는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의 교회가 이제 보면 점점 세속화에 이렇게 이제 침범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활동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와 오늘날 한국연합회, 이 한국에서의 어떤 재림교회의 모습을 이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지금 이 재림교단은, 전 세계 재림교단은 지금 1,800만 명을 넘어가면서 계속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로 쳐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 벌어지는 상황들은 상당히 위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지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의 교회와 오늘 우리 이 재림교회의 어떤 차이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니까 오늘날 재림교회가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림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표적을 빗나간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하고 그분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금 교회에 모셔야 돼요. 신자들의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0명의 숫자라도 이 25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20명의 숫자라도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흐름을 바꿀 만큼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재림연수원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에 다시금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 다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활력 있고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시 5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날 날이 밝아서 이 사내들인 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 여기 보니까 거기에 누가 참여했어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이죠. 그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유력한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예. 다 참여했다는 건 뭐예요? 사내들인 의원 몇 명이서 해결할 선을 넘어섰다는 거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의 행적이 온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큰 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서 딱 서서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핵심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이 핵심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이 안진뱅이를 치유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일어났다는 건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근데 이 질문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어디서부터 왔다?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뭐로 왔다, 이 이적이? 바알세불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같은 똑같은 뉘앙스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무슨 권세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 하고 묻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는 것을 모르고 왔을까요? 분명히 알고 왔죠. 그리고 이 예수를 사내들인 의원들이 모를까요? 3년 동안 온 나라의 최대 이슈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라는 인물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 이제 예루살렘이 소동이 큰 일어나면서 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가 자신들의 정죄에 의해서 죄수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수로 정죄되어 죽은, 다시 말하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 다른 곳으로부터, 땅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치조하는 듯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단으로 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것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물었고, 이제 이 묻는 이들을 향해서 기독교의 대표와 같은 이 베드로가 공식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이 베드로가 지금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서 있는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너 왜 이런 것을 전하느냐고 하면서 아주 무섭게 아마 취조를 받는 이 법정에서 이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죄해서 죽인 사람이에요. 예, 그분이 이 메시아라는 걸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이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8절에 보면 어떻게 증언했다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런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벌어질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했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 없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뭐다? 성령이니라. 성령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선교를 하다 혹은 신앙적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세상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게 될 때
허락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 말은 말할 것만 염려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를 주신다?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 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똑같죠.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이 바로 세상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고 허락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바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갑자기 베드로가 굉장히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옛날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가 증거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8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의 쭉 스토리를 보면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이 산헤드린 회원들은요,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이 예수가 체포될 당시만 하더라도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찍소리도 못하고 하다못해 그분을 살려달라고 탄원 한마디 못하던 그 겁쟁이들이 지금 너무나 용감하게 놀랄 만큼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동안 알던 베드로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던 고재훈의 이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 김부수 집사님이 알던 그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동안 알던 이정혜 집사님의 그동안의 어떤 그런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이 어떻게 된다? 반복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나를 신문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라고 주저함 없이 생명을 걸고 지금 역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나가는데 우리 그 얘기가 또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지상에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분이 옛날에 지상에서 환자들을 치료했던 것과 똑같은 치료의 능력이 지금 그분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일어난 안진뱅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는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확신에 차고 논리정연하고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입이 딱 다듬겨질 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산헤드린 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가 얼마 전에 그 비겁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13절. 13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 다시 말해서 이들이 이제 담대하게 말하면 어떤 대목에는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문 있는 사람들보다 더 권위 있고 더 능력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쫙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야기죠. 또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학문 없는 사람인데 학문 있게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입었다는 거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의원들은 베드로가 정식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도 담대하게 가르치는 원인을 찾다가 왜 저렇게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하고 하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다? 예수의 방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의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병을 고치는 능력뿐 아니라 그의 기별과 그것을 기별을 제시하는 방식, 태도, 모습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왔다? 예수에게서 나온 것임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내들인 회원들은 마치 예수가 이 두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 앞에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 태도, 그 다음에 모든 모습들이 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예.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누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 증인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은 바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하는 방식, 예수님의 전도하는 방식, 예수님의 정신, 그 모든 모습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요한과 베드로에게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정신이 살아나야 되고 그분의 모습이 살아나야 되고 그분의 태도가 살아나야 되고 그분의 어떤 그런 이 모든 기별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교회가 세상에 뭐가 된다?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요한과 베드로에게 임한 무엇이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야지만 그 성령이 비잖아요. 그죠?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고 또 무력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삶이 영적인 활기를 얻으면서 그리스도처럼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재현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거하게 될 때 그때 누가 재림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가 말하는 태도, 행하는 모습,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분의 모든 능력까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재림하셨다고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꼭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